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함께 앉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지금껏 저희가 알았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더 깊고 온전히 아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여정을, 동행을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새힘 얻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택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유명한 사건을 본문으로 택한 여러 번의 설교를 아마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외부에 말씀을 전하러 갈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으로 꼭 한 번쯤 설교를 합니다. 오늘 봉독 시간이 상당히 길었죠. 그것에 비하여 설교 시간이 길지 않을까. 네, 오늘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인데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 이 본문의 사건을 몰랐던 자녀들이 있다면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빠가 아들을 뭐하러 데려가고 있습니까? 죽이러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종 경험하는 일이다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우리 집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미 성장해서 그 기억을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른이 된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낯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우리 아빠 맞아? 이렇게 묻습니다. 갑자기 외계인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또는 유령이 아빠인 것처럼 하는 게 아닌가, 아이들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일반화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일반화시키고 있는 어떤 패턴과 아빠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다른 표정을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은 그 낯설음을 굉장히 크게 민감하게 인식합니다.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아.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해석하기에 대단히 중요한 기본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계시의 밝은 빛으로, 계시의 빛이 밝은 부분을 통해 이해한 것을 가지고 계시의 빛이 어두운 곳에 있는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를 가지고 상징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저 간단하게 한 줄 정도만 언급되어지고 많은 인생들도 참 많습니다. 한 줄이 뭡니까? 그저 이름만 언급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하기야 성경에 이름이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자세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실까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그토록 중요해서입니까?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인생은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저 애 하나 낳는 문제를 가지고 그 씨름에 매여서 25년의 세월을 보낸 남자입니다. 이런 에피소드는 세상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편성에서도 순위가 한참 밀릴 수밖에 없는, 뭐 그리 드라마틱한 인생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성경 속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속에 어떤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 세월을 통해 관계를 맺으시고 그와 맺은 언약에 충실하셔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에 관한 소중한 정보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저 명제적으로 진술된 정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한 인생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시고 동행하시고 그의 인생사 속에 개입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도 오늘 이 사건은 가장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꽤 오랜 세월을 알아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낯선 행동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좀 낯설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익숙하게 반응하고 행동했던 패턴과는 다른 부모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과 모습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더 깊은 관계로의 진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아왔다고 생각했던 서로 속에 내가 아직 알고 있지 못한, 서로가 함께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직은 더 맞물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지? 왜 그럴까? 궁금해하며 최대한 이해해버리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의아한 장면, 이해되지 않고 심지어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오히려 그것에 의해 우리의 이해가 새로워지고 해석의 지평이 활짝 열려야 할 숙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자기 계시가 펼쳐지고 드러날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종종 마주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지금껏 내가 몰랐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성숙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으로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많은 설교들이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에 중요한 강조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을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봐온 것처럼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성만을 읽어내고 마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어도 한참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은혜와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눅과 위축됨과 또한 믿음의 여정에 대한 거부감과 심지어는 즐겁의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하고 나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지도 않다. 저는 솔직히 이 본문으로 첫 설교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해소되지 않은 부정적 경계심을 우리가 이와 같이 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은 채 내 나름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 사건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도 없고 겁나는 분이고 가까이 하면 안 될 분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며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건을 겪고 또 환경과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깊은 오해와 갈등을 겪고 나서 그것이 풀려졌을 때라야 진정한 신뢰관계, 동행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커플이나 부부들 중에 저희는 아직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왜요? 언젠가는 싸울 텐데 라는 생각 때문만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아직 관계의 신뢰와 그 관계의 튜닝의 깊이가 깊지 못하구나, 혹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을 이뤘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도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아직 충분히 가까이에서 서로를 만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자체, 갈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 때때로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된다는 것 자체,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이해와 더 소중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시간에 많은 가족들이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나오다가 많이 싸워요. 어떤 분들은 은혜 받기 전에 사단이 방해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계신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온 가족이 함께 어떤 의미에서는 더 하나님 앞에 친밀한 자리로 나아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던 어떤 것들이 서로에게 드러나고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서로 약간 얼굴을 붉히시고 오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살짝 바라보시고 윙크 한번 하시겠습니까? 우리 풀자 이러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합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고 계신가?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붙잡아야 할 중요한 개념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유혹이라는 말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은 사단이 시험하는 것 같은 종류의 시험, 그런 목적을 가진 시험은 결코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시험, 우리를 연약함에 빠뜨리게 만들려는 시험, 우리를 낙심에 절망에 가두어두게 하려는 시험,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을 분명히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훈련의 성과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것은 이와 같은 목적과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헤아려 보게 되면 이 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지금껏 빚어오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입증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출제하신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내가 지시한 일러준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누구를 지금 번제로 바치라고요? 아들. 수십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아니 적어도 쌍둥이쯤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있는 참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랑하는 독자, 근데 그를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길이가 어느 정도 여정이었는지 성경은 사흘 길을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라. 번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모든 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오늘 저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그래도 아브라함보다 낫다. 둘이나 있으니 둘 중에 하나 네가 택해서 번제로 바쳐라.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 3절에 그가 이 말씀을 듣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 밤에 무슨 고민을 했는지, 그 밤에 무슨 마음이 그의 생각들을 스쳐갔는지 아무 설명은 없습니다. 단지 그의 그 다음 행동 뭡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을 설쳤기 때문에 일찍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성경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여리고 성을 돌 때라든지 여러 곳에서 즐겨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우리 아이들 학교 가라고 깨워보시면 아시죠? 1분만 더, 5분만 더 안 일어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 골프 치러 가실 때 일어나는 모습 비슷한 거죠. 깨우지도 않았는데 벌떡 일어납니다. 낙의 안장을 지우고 모든 준비를 척척척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까지요? 번제에 쓸 나무까지 미리 다 쪼개어가지고 이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며칠 길을 갔다고요? 사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사흘 길을 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 길쯤은 그런 마음을 유지할지 모릅니다. 근데 사흘 길을 갔다.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그 사흘 길을 가는 동안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있어봐,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제정신인가? 그런 마음의 돌이킴을 충분히 할 법한 시간을 그가 견뎌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종들에게 여기서 잠시 기다리라. 따로 구별해 놓고 아들과 먼저 올라갑니다.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들과 함께 저희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이제 아들과 단둘이 올라갑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삭이 먼저 질문을 합니다. 이상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많이 드려본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평소하고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늘 뭔가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아버지, 다른 모든 것은 평소와 다름없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제사를 지내려고 긴 여정을 멀리까지 오셔서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뭔가 하나 빠뜨리신 것 아닌가요? 재물이 안 보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 아들의 질문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다. 한 두 절 사이 안에서 행동이 단호하게 척척척척 진행됩니다. 뭔가를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매우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습인 것처럼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질리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잔인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이런 내용의 시험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발견하고 계십니까? 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참 종잡을 수 없는 변덕쟁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좋아하는 꼴을 보아 넘기지를 못하시는 세디스트시구나. 하나님은 모순 덩어리시구나.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었을 때 어떤 생각들이 들까요? 아니, 내가 달라고 그랬나?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고 했고 나는 별 기대 없이, 때로는 무시하기도 했고 별 인내와 믿음 없이 다른 방식에 만족하고 안주하려고 했었지 않았나? 그런데도 굳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기어코 추구해 마시겠다고 나를 설득하시고 증거와 언약의 확증을 보여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셔놓고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바치라니. 지금껏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치셨거나 표현하지 않고 꾹꾹 참아오신 것을 이제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보복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무 오냐오냐 하시더라. 한번 이렇게 강하게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계속 그렇게 대하시면 아브라함 버릇이 없어진다니까.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말이 안 되는 요구입니다. 너무 많은 것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보여오신 하나님의 모습과 충돌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본성과도 충돌됩니다. 버젓이 내가 사랑하는 줄 알면서, 얼마나 아낄 수밖에 없는 줄 누구보다 아시면서 그 독자를 바치라니.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 주시겠다고 그 약속해 놓으신 거 이제 하나 주셔놓고, 25년 걸쳐서 이제 하나 주셔놓고 다시 달라고? 무수한 질문, 솟구쳐 오르는 의문, 쏟아놓고 싶은 거부의 심정들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마치 최면 걸린 사람처럼, 아무 생각도 느낌도 없는 사람처럼 뚜벅뚜벅
이 말도 안 되는 명령과 요구에 응답하는 걸음과 행위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담과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 25년을 알아왔고 동행했지만 아직 내가 다 파악하지 못하고 들여다보지 못한 하나님의 어두운 흑심이, 하나님의 꿍꿍이 속이 이제야 드러나는구나. 하와와 아담이었다면 사단이 파고들기 위해 쐐기를 꽂을 만한 그 아담과 하와의 심령 속에 있었던 그 틈보다 훨씬 큰 틈이 아브라함 속에 벌어져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너를 위하는 분인 줄 알고 너 따라왔지? 땅 주겠다고 하시고 후손 주겠다고 하니까 덜렁 따라왔지. 거봐, 하나님 이런 분이야. 잔인한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위하는 척 하시다가 세월을 그렇게 길게 끄시더니 이제 와서 네 인생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네 인생에 대해서 궁극적인 선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야. 이런 분을 계속 믿고 따라가겠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고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떻게 작동되고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그 믿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2장에서 21장까지를 제대로 읽어오지 않은 사람이라면 엉뚱한 대답을 내어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하, 아브라함은 우리랑 DNA가 원래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아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믿음의 능력을 주입해 주셨나 보다. 우리하고는 격이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 그가 12장에서 21장까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의 심각한 난이도만 보고 그 문제를 척척 풀어가는 아브라함을 바라본다면 기이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의 출제자가 누구이고 이 시험이 출제되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우리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시험은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시험이지만 알고 보면 짜고 치는 시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5년간 개인 가외한 선생님이 출제한 문제, 이 부정이죠. 수능 출제하는데 학원 강사가 25년간 한 개인을 개인과외, 특별과외 해놓고 수능 문제 출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출제하기 전에 있었던 과정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미 뭐 하셨습니까?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제가 영상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속에 어떻게 해야 만족 지연 능력이 생긴다고요? 어떻게 해야 신뢰와 기대 형성이 가능해진다고요?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신실함을 드러낼 때 아이가 그 신실한 부모의 행위에 반응하여 그 마음속에 쌓아가는 것이 바로 신뢰이자 자기의 신실함인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니, 지난 25년간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불신실함을 압도적으로 감당하시고 떠맡으시면서 지금껏 걸어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25년간 배워왔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했던 자신의 몸입니다. 생명을 낳는 것과 관련해서는 죽은 자인 자신의 몸에서 생명을 탄생케 하신 하나님, 생명의 수여자와 조성자 되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히브리서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설명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 하나를 쓰고 있는데, 제가 늘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는 거라고요? 펼쳐놓고 믿는 거라고 그랬죠. 성경을 펼쳐놓고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는데 19절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 했다고요?
생각한지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중지시키고 생각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생각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빠져있는 전제들을 끼워 넣고 제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점프입니다. 추론의 점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막무가내로 아무렇게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근거를 놓고 전제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신 방식을 따라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에서 함께 사용한 쉬운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개역 한글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을 혹시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다녀오겠다고 말할 때 22장 5절에 개역 한글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개역 한글 성경.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이미 교체가 이루어졌군요.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이 바뀐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개역 개정이 좀 문제도 있다 그런 말씀들도 하지만 개역 개정으로 바뀐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읽은 22장 5절에 들어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뭐라고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언어들마다 표현법이 좀 다릅니다만 동사에, 우리 한국에는 동사에 많은 정보가 담기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컨텍스트를 워낙 많이 공유하는 우리 단일 민족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는 것을 통해서 언어의 불필요한 정보를 세밀하게 싣지 않고 서로 통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표현할 때도 대충 그냥 서로 알아듣습니다. 짐작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서구 쪽 언어들은 훨씬 더 자세하게 언어 속의 정보를 서로 표현해서 공유합니다. 그래서 동사에 그 동작을 행하는 주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는 방식으로 동사들이 사용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알겠지만 영어만 해도 아직 그런 흔적이 남아있죠.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뭘 붙입니까? s를 붙입니다. s가 붙어있다는 건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3인칭 단수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는 그런 것들이 훨씬 발달된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훨씬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이 번역할 때 이 동사를 그런 식으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주체를 뺐습니다. 그래서 그 말만 들으면 아브라함이 혼자 돌아오겠다는 말처럼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이 정확하게 번역한 것처럼 원래 이 히브리의 언어 속에는 이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1인칭 복소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나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아온다. 우리 둘이 돌아온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이삭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경우 다 자기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순종하려고 할 때 부딪힐 수 있는 난항을 극복하기 위해 말을 둘러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뭔가 여기서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껏 행해오신 것들을 펼쳐놓고 그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자기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나? 그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며 그 약속을 철저하게 나에게 각인시켜 오셨나? 하나님이 지금껏 나에게 어떻게 행해 오셨나?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가? 이 모든 것들을 그가 펼쳐놓고 생각하며 이 상황 속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생각을 끈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생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인데 그 후손은 네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너의 종 중에 하나를 택하거나 이스마엘이 아니다. 사라와 너 사이에 태어난 바로 이 이름까지 지정해 주신 이삭이다. 이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줄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나는 그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약속을 불신실하게 반응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며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일을 이루어 오셨는데 지금 와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하신다. 어떻게 생각을 끼워 넣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좋다, 죽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살려라도 내시겠지.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근거로 한 판단입니다. 지난주 기사에 났던 것처럼 10일간 단식을 하시던 목사님이 자기가 죽으면 살아날 테니까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안 해서 남편이 죽었는데, 이런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잉 적용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콕 찍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부활한다가 아니라 너에게 이삭을 통해 이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근데 지금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살려낼 능력이 있다.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죽은 내 몸을 통해 생명을 주신 분. 이건 죽은 자를 살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연결할 때 아브라함 속에 답이 이미 나온 것입니다. 뭐요? 죽이자. 죽이면 살리라도 내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 결론을 가지고 이 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놀랍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도 때때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버리고 희석시켜버리고 견고하게 붙잡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의 생각 속에서 답을 찾아내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어떤 의미에서 다 새로운 문제들입니다. 아무도 푼 적이 없는 새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시공간의 그 좌표 속에서 어떤 인생도 푼 적이 없다는 점에서는 모두 고유한 개별적인 문제들을 직면하며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 문제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만한 기출 문제집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걸 열심히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속에 엄청난 기출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걸 풀면 어떤 힘이 생깁니까? 응용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응용 문제를 주면 저는 힘들어요. 일단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죠? 제가 우리 좋은나무교회 한 우리 청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원이 뭐지? 원이 뭡니까? 원을 어떻게 정의하죠? 동그란 거. 네. 근데 그거 말을 바꾸는 거지 원을 정의한 건 아니죠. 네. 우리 친구들 원을 어떻게 정의해야 정답이에요? 응? 원은 점들의 집합이죠. 일단 그 말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점과의 관계에서 정의되는 집합입니다. 점들의 집합. 어떤 집합? 어떤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래서 그 친구가 답을 알기는 아는데 답을 잘 못하길래 제가 원을 어떻게 그리는지 생각해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컴파스로 그린대요. 그럼 컴파스는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한 곳에 점을 콕 찍고 그 점에서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리는 거죠. 네. 원에 대해서 그런 정의를 아는 것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된 정의를 알 때 우리는 그걸 응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그를 연단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출제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라고 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풀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꼭 우리 학창시절에 그런 분들 계시죠. 괜히 문제 어렵게 내놓고 출제를 해놓고 팔짱을 낀 채 아무도 못 풀겠지 이놈들. 그런 뿌듯한 이상한 자신감을 가지시는 분, 그런 성격 파탄자 같은 이상한 선생님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군대 조교처럼 선글라스 끼고 자기는 편하게 앉아가지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나님 지금 그런 모습으로 이 문제를 출제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자기 자녀에게 자전거를 가르치신 이야기. 아빠들이 자전거 혹시 가르쳐 보셨습니까? 저도 가르치다 힘들어가지고 지금 잠시 포기 중에 있는데 다시 재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발로 일단 아이가 자전거를 탑니다. 그러다 이제 어느 날쯤 되면 아이가 지겨워합니다. 이제 두 발로 타고 싶어 합니다. 그때 이제 바퀴를 떼죠. 그럼 아빠가 뒤에서 붙잡아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빠에게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 얘가 이제 균형을 잡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어느 정도 혼자 탈 수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밀어 보내주고 지켜봅니다. 근데 정상적인 아빠라면 그때 어떤 마음으로 지켜봅니까? 아, 저놈 저렇게 가다 혹 꼬꾸라져라. 뭐 이런 마음으로 보는 아빠. 이상한 아빠죠. 지금껏 내가 힘들여 수고했는데, 아, 이 녀석 이제 탈 수 있을 것 같아. 밀어놓고 어떻게 해요? 조마조마하지만, 비틀비틀하지만, 넘어지지 말고 쭉 달려줘.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근데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저질렀던 잘못을 21장, 20장에서 반복하던 그 아브라함이 놀랍게 이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담으신 것들을 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이렇게 올라간 것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라 누구의 위대함입니까? 그를 지금껏 이렇게 빚어내신 하나님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야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잡으려고 칼을 내리칠 때 이미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들을 죽인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건 거룩한 에코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급한 개입입니다. 거기까지면 됐다. 중지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신 정확한 그 순간은 인간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25년을 미루오시면서 아브라함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만족하고 안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걸음을 조금씩 더 옮겨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능성은 더욱더 고갈되고 바닥났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때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중요한 시험을 통하여 지금껏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함께 해오신 것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도무지 쐐기를 받고 들어갈 틈이 없도록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빈틈없는 철저한 믿음의 확신, 이것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빚어내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25년간 그 옆에 붙으셔서 온갖 문제집으로 다, 동화, 온갖 문제집으로 다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주고 저렇게 풀어주시고 확신시켜 주신 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지만 그 특별 훈련을 받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응답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하실 때 이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존재의 격차가 너무 커서 보폭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볼 수 있는 시야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동행을 가로막는 이 존재적인 엄청난 개업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점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점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점프여야 합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셨습니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해봤습니다. 2008년에 해봤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가기 전에, 청년들 수련회를 가기 전에 그 수련회 가서 제가 이 믿음의 점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번지 점프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안 해보고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양심에 좀 꺼려서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율동공원에 가서 45m 번지 점프대에서 뛰었습니다. 제 지갑에 그 인증서가 있으니까 혹시 못 믿어오신 분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우리 리더들 데리고 대표 뽑아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남녀 2명 대표 뽑아가지고 가서 저도 뛰고 김전사도 또 뛰었습니다. 네. 두 번째 뛸 때는 허리가 아니라 발을 묶고 뛰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 앞에 딱 서면 말이죠. 우리의 온몸이 거부합니다. 네가 죽으려고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 우리 온몸이 우리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근데 그 경고를 끄고
뛸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로프가, 내 몸을 묶고 있는 이 로프가 이 정도 중력 가속도 내 몸무게를 지탱하고도 충분히 나를 다시 건져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믿을 만한 업체가 아닌 이상한 데 가서 과잉 믿음을 발휘하시면 큰 사고가 종종 나죠. 그 믿음으로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에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지금 너무 어려운 숙제가 있으십니까? 너무 풀기 힘든 난제가 여러분의 삶에 닥쳐 있으십니까? 뭘 생각하셔야 할까요? 기출문제집을 뒤져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셨다는 사실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이렇게 내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답을 주셨다. 내 인생의 과거의 경험 속에 주셨던, 이미 앞선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경험으로 주셨던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하심과 자기 능력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펼쳐보지 않는 이상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날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밖에 안 주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시험밖에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너무 어려운 난제를 주셨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을 공부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그 시험을 통해 새롭게 발견하시고 고백하셔야 할 순간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궤도 상승을 보아야 합니다. 이삭을 낳았다는 사실, 한 명의 자식도 없어서 후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견인되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이 25년간의 인고의 세월을 견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얻고자 했던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여기서 만족할 것인가, 머물 것인가, 여기서 도전을 멈출 것인가, 더 갈 것인가. 퀴즈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죠. 단계별 상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톱하면 그때까지 상금 받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죠. 더 도전하면 상금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잘못 도전했다간 지금까지 축적한 것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먹고 떨어질 것인가, 더 갈 것인가 판단해야 합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 전 여기서 그만할래요. 할 수 있겠죠. 저는 이거 먹고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단계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조차 우리 인생의 최고의 단계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우리가 스스로 마련하고 제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것, 항상 더 나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그냥 스톱하시죠. 왜 저를 데리고 더 가려고 하십니까? 이미 저는 최상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한 발짝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후손의 문제, 대를 이어감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의 상황에서, 이보다는 더 좋을 수 없다의 상황에 이미 아브라함은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기 원하시고 그와 함께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손에 지금 귀한 것이 있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달라고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뭔가 좋은 것 가지고 있는 꼴을 못 보셔서 다 뺏어가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뺏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뭔가 결핍되고 모자라셔서 우리의 것을 가져가셔야만 자기가 좋아지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좋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달라고, 좋은 것을 달라고 하시는데 뭐가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에 대해 우리가 변화된 태도로 그것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빼앗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의 메인자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라볼 수 있는 자,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과 자세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잠시 하나님의 손에 다시 올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한 참된 소유권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개인적 부성애의 대상으로 그 차원에서 사랑받는 삶에 머무는 아들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야곱에게 있어서의 요셉, 요셉에게 있어서의 자신의 비전,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편애의 대상으로 그 품에 그저 안겨 생을 마감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그러려고 했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부터 기인한 이기적인 자기중심성과 오버랩된 꿈,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을 분리시켜내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요셉을 내동댕이 치시는 경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상승시켜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그저 종이 비행기 수준에서 날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공위성 궤도에서 날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이 요구는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좋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그냥 안주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그저 한 육신의 아들을 품고 생을 마감하며 지금껏 나는 한 명의 아들도 없었는데 내 육신의 아들이 없었는데 이제 그거 갖게 됐어라는 뿌듯함에 젖어 살도록 부르신 부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난 산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주려가는 더 엄청난 좋은 것을 붙드실 손이 없어서 믿음으로 그 손을 내밀지 못하시는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견주어 비교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축복이 되는 길은 빨리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과 견줄 대상으로 품고 있는 이상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은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서 번제단 위에 눕혀놓고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아이는 내 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잠시 맡겼지만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 하심을 이루기 위해 네 방식대로 키우도록 맡긴 아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통해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도록 너에게 맡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들이 오늘 이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요청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샘물교회에서 유아세례 할 때는 우리 박은종 목사님이 그 질문 꼭 마지막에 하셨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거 안 했죠. 뭐였습니까? 다음에 하나님이 전도자로 이 아이를 부르실 때라도 내어놓겠느냐. 근데 여러분, 전도자만 죽을 길을 가는 거 아니죠? 목사 선교사만 죽을 길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죽을 길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열망하십니까? 우리 아이는 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는 세상이 보장하는 안전함 속에서 많은 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리아산으로 좀 데려와라. 여러분 자녀를 향해 여러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뜻,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궤도는 하나님 이 아이가 주님 뒤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그 질문을 안 한 것은 이든이가 목회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목회자든 선교사든 그것이 교사든 공직자이든 기업을 경영하는 자이든 우리는 어떤 삶의 순간에 있든지 공의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궤도 상승시키실 때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놀라운 만족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 삶을 디자인하고 내가 설정해 놓은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엄청난 것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관계 속에서 나누는 공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의 삶을 더욱 성숙시키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험은 너무 지나친 시험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험의 내용은 너무 지나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본성과도 어긋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이 그의 신들을 위해 그의 충성도를 표현하려고 자기의 아들을, 자식을 인신공양 바치는 것에 대해서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자녀를 바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나?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과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 본성에도 어긋나는 이 요구를 잔인하게 어떻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 장면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도덕성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는 잔인한 신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분명히 시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모리아산은 시험의 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험의 산을 그가 믿음으로 올랐을 때, 그를 믿음으로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그 훈련에 응답하여 그가 믿음으로 이 산을 올랐을 때, 이 산은 다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은 초대의 산이었습니다. 무엇으로의 초대입니까? 하나님과의 놀라운 깊은 관계로의 초대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별명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성경이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는 실제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딱 직접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붙인 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들은 이제 아셔야죠. 성경 통독을 하시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들은 신약과 구약에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별명으로 부르십니다. 뭐죠?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역대하 20장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성경이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붙인 그의 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벗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잔인한 시험의 산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해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초대하고 계셨습니다. 누구의 자리로? 하나님의 벗이 되는 자리로. 영광스러운 초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누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자신의 친구라고 부르신다고요?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친구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를 친구로 여기십니다. 종이라고 여기셔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처럼 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놀랍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가장 좋은 친구라고 여기십니다. 근데 친구와 종의 차이가 뭐라고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걸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이상의 더 이상 관계에 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부탁한 것을 그가 놀랍게 이루어 주었을 때 주인은 뭘 한다고요? 종에게는 하지 않는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쉐어를 한다는 것입니다. 뭘요? 자기의 마음 깊은 것을. 네가 일을 이루어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했는 줄 아니? 내가 이 일 속에서 뭘 계획하고 있는 줄 아니? 내가 뭘 의도하고 있는지 아니?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목적 삼고 있는 줄 아니? 종에게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에게는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우리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벗으로 불러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더 많은 것을 의논하고 싶다. 나는 아브라함과 더 많은 것을 쉐어하고 싶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피조세계 어떤 것과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와 더불어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뭘 하기 원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에 응답하여 이 산에 올랐을 때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산에서 그는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함께 쉐어했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함께 공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 내용 속에 쓰신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가장 최고의 순종과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뭐로 인정하십니까? 12절과 16절에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두 번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독자를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건 뭐죠? 모든 걸 나에게 다 줬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나에게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최고로 여긴다는 것을 내가 안다. 네 마음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지 네가 고백했구나. 순종해 줬구나. 고맙다. 근데 하나님 거기서 끝이 아니십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70인역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겨서 성경 전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신약의 어느 한 구절에 방금 말씀드린 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칭찬하시며 하셨던 이 표현을 그대로 쓰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행위자가 다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32절이 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네가 네 독자를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같은 표현입니다. 70년이 같은 구절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을 왜 불러가셨습니까? 그를 친구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언약의 첫 출발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최초의 파트너가 됐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키우고 키우셔서 그 산 위에서 당신의 벗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말로 설명해서 공감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전하고 공감할 수 없는 깊이의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청년사역을 하면서 지난 15년간 몇 번에 걸쳐서 아들을 잃은 부모의 장례식을 방문해야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 가장 난감하고 가슴 아팠던 순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식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부모들, 그 부모를 위로하러 장례식에 갈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그 부모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 자기 자식을 먼저 잃어본 부모가 나타나서 그 슬픔에 잠겨있는 아무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위로할 수 없는 그 부모의 손을 말없이 붙잡아줄 때 그분은 목사가 할 수 있는 설교 100편보다 훨씬 중요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는다는 고통은 말로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가슴에서 가슴으로만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이 모리아산은 신약에 등장하는 한 산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에 내어줍니다. 아들이 자기가 죽임당할 그 자리로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은 갈보리산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리아산은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산입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나눠주고 계십니까? 이 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어려운 믿음의 시련을 네가 이겨내고 내가 지금껏 너에게 보여준 신실함과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산 위에 올라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나와 함께 너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너와 더불어 시작한 이 언약을 펼치고 펼쳐서 이 구원의 물줄기,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이 형성하고 있는 이 거센 죄악의 물줄기를 뒤집기에는 너무나 미약해 보이는 이 한 방울 같은 이 언약의 물줄기를 내가 이어가면서 결국 이루게 될 그 일이 무엇인 줄 아니? 내가 아들을 내어줄 것이다. 그러나 너도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지? 모리아 산 위에서 아브라함은 갈보리산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산 위에서 예비하신 숫 양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대신하여 제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말을 뛰어넘는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일 일어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십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한 집에 그쳐 같이 공간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그와 같은 관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껏 25년 동안 캥거루 케어를 해오신 것입니다. 나의 벗이 되어다오. 나의 파트너가 되어다오. 나와 함께 마음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언약의 신실한 파트너가 되어다오. 내가 이 세상을 향해 무슨 뜻을 품고 있는지 이해하며 공감하며 그것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에게 너의 자식을, 독생자를 바침으로 표현한 그 사랑, 최고의 사랑, 내가 이 인생들을 향해 표현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그 손을, 자식을 내리치던 그 너의 칼 잡은 손을 내가 거두게 하였지만 나는 내 손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나는 내 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칸트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음에 내어달라는 명령과 요구를 할 수 있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가슴에 여러분 공감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경험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의 공명이 우리의 가슴 안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로 날게 하기 원하시는 그 궤적의 비행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은 이 자리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이 초청으로 오늘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과 비교할 때 어느 고도쯤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상승시켜가기 원하시는 믿음의 궤도에 비교할 때 여러분은 어디쯤에 와 계십니까? 창세기 12장에 계십니까? 15장에 계십니까? 17장에 계십니까? 19장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 걸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창세기 22장에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산 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의 신실한 파트너가 되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공감 어린 언약의 파트너,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벗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떤 시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것 되도록 내게 맡기신 모든 것, 내 존재 자체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모리아산의 번제단 위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리아산 정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북돋아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비틀거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그 산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씨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